여러분은 좀 춥지 않으세요? 네? 저도 몸이 좀 부실해서 그런지 좀 썰렁합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집 바깥보다는 집 안이 더 춥죠. 옷도 겨울 옷을 입을 것도 아니고 또 여름 옷을 입을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그래서 문정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때때로 봄은 으스스한 한기를 이끌고 얇은 외투깃을 세우고 온다. 무지한 희망 때문에 유치한 소문들을 사방에 울긋불긋 퍼뜨려 놓고 풀잎마다 초록 화살을 쏘아 놓는다. 때때로 봄은 인생도 모르는 젊은 남자가 연애를 하자고 조르는 것처럼 안쓰러운 데가 있다. 뭐가? 봄이. 젊은 남자가 연애 나오니까 또 정신이 헷가닥 가셔갖고 주제를 잃어버리셨을까봐 봄이 그렇다는 거야. 아주 헷갈린다는 거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인생도 쥐뿔도 모르는 젊은 놈이 나이 든 여자에게 연애를 하자고 덤빌 때처럼 안쓰럽다는 거야. 뭐가? 저도 조금은 이 기온이 제 자신에게 안쓰럽습니다. 이 일본의 1973년생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사사키 아루타라고 하는 사상가이며 철학가이며 이론 종교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물론 모르시죠. 사사키 아타루. 근데 그분이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좀 섬찟하죠? 손모가지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손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날 기도해봤자 자기 자신도 안 바뀌어지고 세상도 안 바뀌어진대.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책을 읽고 그리고 쓰고 해석할 때. 그래서 이 제목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 읽기에, 혁명적 책 읽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쓴 글의 제목이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입니다. 인간이 변화하는 것은 책을 읽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해석할 때 비로소 본인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도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안 변한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서를 읽고 또 쓰고 해석을 하는 뜻도, 이유도 변화, 혁명을 전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5장 1절로부터를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1장 1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휘 둘러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놈들의 상을 막 둘러엎고 하신다는 말씀이
이 더러운 놈들아,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의 성전의 그 무의미함을 선언하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27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이것 때문에 또 찾아보실 필요는, 근데 이제 이런 단점이 있네요.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찾아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성경을 안 들춰. 사실 정확히 자기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려면요, 이렇게 말할 때에 잘 유념했다가 돌아가셔서 찾아봐야 돼. 정말 그게 있는지. 그렇죠? 그래야만 자신이 변합니다. 근데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 손목을 잘라 버리려는 거야. 11장에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그 세 가지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논쟁을 누구 하고 있느냐? 사두개인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대부분 뭔가 하면은 고위급의 사제이고, 또 평민들 중에서도 아주 이 부티나게 된,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상류층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하고 무슨 논쟁을 하고 계신가 하면 부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논쟁을 하느냐? 부활이 창세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회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있었으면 논쟁할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필요가 없는 게, 창세기부터 있었더라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뭐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히브리 성경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세대에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사회 속에, 사람들 속에, 신념 체계 속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논지를 정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보건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사두개인만큼 모르니 이렇게 이미 정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아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모르시잖아, 히브리 성경을. 근데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성전, 이 히브리 성경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구약 성경에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뭔가 하면 사람들 속에 퍼졌어요. 여기도 퍼지고 저기도 퍼지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속에서도 그거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봐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는 없지만은, 뭐 이런 세대, 숭숭숭숭 하던 그런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였어요. 그러면 이 잘난 상류층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죽은 자 그 이후에 생각을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믿었느냐? 상류층이 안 믿으면 누가 믿는 거야? 그렇죠. 중하층이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비롯하여서 무식한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식한 놈들이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을 부활은 무식한 놈만 믿는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여러분들이 다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질까 봐.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원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 제목을 보고 놀라실 겁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한 건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서문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목을 바꿨기 때문에 그 서문을 제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그랬어요.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밖에 있지 않아요. 히브리 1성경.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하층민들은 성경에도 없는 걸 그럼 왜 어디서 믿는 거예요? 뭘 근거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야. 하나는 성경에 있어서 믿는 거하고 누가 저기 어디서부터 온 소문으로 믿는 거하고. 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만히 보시라고. 두 가지라고. 하나는 성경에 있어서 믿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성경에 있는 건 잘 안 믿어. 그리고 뭘 잘 믿는가 하면 소문을 잘 믿어. 어디 가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더라. 이 믿음이 세죠. 그 다음에 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는 아주 진리만 팡팡 나온다더라. 이건 성경에 있는 거야 아니면 소문이야? 잘 따지셔야 돼요. 내 믿음이 근거가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소문에 의한 믿음인지. 소문은 여러분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맞게 되고, 또 소문은 자주 어떻게 돼요? 바뀌어.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되려면, 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읽고 쓰고 해석하고. 그냥 제가 여러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래도 그렇다고 해서 말이지 없대 이러고 딱 끝나버리면 맨날 여러분 맹탕됩니다. 찾아보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이 맞나?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 물어보고 이래야지. 그래서 참 고마운 건 40년 가까이 그런 분이 잘 안 계세요. 아주 편해. 그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는가 하면 히브리 성경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하층민들은 믿었어요. 왜 믿었는가 하면 그냥 구전, 어디서 전해 내려오는 소문으로 부활을 믿은 거예요. 자, 사두개인은 이렇게 안 믿고 있고, 바리새인 이하의 하층민들은 이렇게 믿고 있고, 이 이슈를, 이제 이게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요거를 예수에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해도 이 짝에 말하면 요 짝에 걸리고, 요 짝으로 말하면 저 짝에 걸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하는 있다고 믿고 사두개인은 없다고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자들이 나와갖고 예수님한테 논쟁을 붙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시비하고, 없다는 놈들이 시비하고, 없다면 누가 시비하고, 있다는 놈들이 시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실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사두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뭔가 하면 구약 성서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부활이라는 말은 BC 1800년에 시작된 조로아스터교에서 비롯된 것이지 유대교 성서에는 사실 있지 않습니다. 훗날 이 기독교 전통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부활을 만들어내죠. 부활을 만들어내면 그냥 부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나 다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직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갈 놈과 안 갈 놈을 정해야 돼. 아니, 여러분이 다 부활한다 그러면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 이 사제 말을. 개판을 쳐도 부활하고, 소판을 쳐도 부활하고, 닭판을 쳐도 부활하면 지멋대로 다 부활한다는데, 그러면 사제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전제 아래 뭘 정하는가 하면 할 놈과 못할 놈. 그러니까 뭐가 설정이 되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해놓고서는 한참 동안 또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중간에 끼인 놈들이 있네 이거.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걷어먹으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크를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연옥에 발생해서. 그게 원래 연옥은 민간 신앙입니다. 12세기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부활, 천국, 지옥, 연옥, 이거는 이 제도화된 이 교회의 시스템 속에 사제가 누구를 길들이고, 좀 속상하지만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길들이고? 여러분을 길들이고. 저도 여러분 매일 설교하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해. 무조건 천국, 지옥만 하는 거야. 그러면 매 시간마다 불안하겠어, 안 하겠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길들일 뿐만 아니라 이 금융자산가라고, 여러분 이제 10세기까지만 오늘날은 대부분, 예전에 제가 여기 성암교회 82년대에 왔을 때에도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여기 쌀이 막 이만큼씩 쌓였어요. 삶의 중심이 뭔가 하면 농업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말도 안 올라오잖아. 다 뭐로 하는 거야? 돈으로 하잖아요, 돈.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요, 당시대에는 다 자기 땅이 있는 거야? 아니면 큰 대성주 있고 성주 밑에 그냥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쫑으로 사는 거야? 쫑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주머니에 지 주머니에 들어올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세기가 지나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요, 금융업이 생기기 시작해요. 금융자산가. 그래서 개개인이 뭘 만지게 되는가 하면 뭘 만지게 돼? 돈을 만지게 돼요. 교회 입장에서는요, 큰 성주만 잡아서는 안 돼. 저건 뭐 허당이야. 왜냐하면 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땅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쌀밖에 안 바치니까 돈 다 주머니마다 말이 돈 차고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 걷어들이려면 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연옥이라는 거야. 교회사적으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요즘에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되나? 요즘에는 어떤 상품을 만들면 여러분이 꼼짝 못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목사 말도 잘 듣고 헌금도 빵빵하게 하고 그러실까요? 그거 좀 이번 주에 생각했다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 어떻게 실행을 해보고 7대 3이든지 6대 4로 뭐 나누든지. 자, 이거 다 이제 중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를 시비 걸려고 이런 이제 예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저 짝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당신에게 물어봅시다. 형제가 7명이 있고 큰 첫째 형의 형수가 있었는데 그 형이 죽었어. 그래서 이 레위기의 율법을 따라서 시행제 결혼법인데, 둘째에게 시집을 또 갔어, 이 여자가. 근데 또 빌어먹을 둘째도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래서 또 셋째에게 갔어. 그랬더니 또 셋째는 빌어먹을 또 어떻게 했어? 죽었어. 그래서 또 몇째에게 갔어? 넷째에게 갔어. 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에게까지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 아내가 됩니까? 누구요? 이게 정말 이 부활을 하게 되면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이기도 한 시인은 뭔가 하면 쿠마이 마녀라는 이 소설에서 이렇게 비웃고 있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론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이지 기도하셨다는 거야. 85세 된 분이, 주님, 이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딱 부활했는데 몇 세 때 모습으로 부활한 거야? 그 기도할 때 85세 때 치아 빠지고 허리 아프고
뭐 잠 못 자고 그러고서는 그 상태로 어디를 들어간 거야? 천국에 들어간 거야. 천국이야 지옥이야? 그게 쿠마의 마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비웃는 거야. 여러분은 부활하실 때 되면 성경에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셨지만은 얼추 그냥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당신이 몇 살 때쯤의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몇 살 때쯤의 상태로 부활했으면 좋겠어? 20대? 뭐 개뿔도 모를 때? 여러분 이게 참 곤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예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그럼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 바보야,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제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니 제가 한번 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저 춘천시내 어느 집단은 믿음의 체계 자체가 부활 신앙이래. 여러분 이건 진짜 내가 물어봅시다. 진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 바보야, 부활은 산 자의 부활이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확실히 믿으십시오. 뭐 헷갈리게 말이지 부활하기 위해서 나 교회 다닌다고 이 엿장사 같은 말은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예수가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딴 이론이 있단 말이야. 다른 이론을 예수님이 하신 것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지고 오시면 한 건당 500만 원씩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활 이야기가 몇 군데 등장하지만은 이 모든 부활의 배경은 뭔가 하면 고통입니다. 고통을 배경으로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제로 예수에게 말했던 그 시형제 결혼법, 여러분 시형제 결혼법은 왜 하는가 하면 제가 구약 성경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평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똑같이 12등분으로 분배해요, 안 해요? 분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이게 땅을 이렇게 쭉 긁고서는 땅 농사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한 고랑 더 갈고 또 한 고랑 더 갈면은 이짝 형제 땅을 좀 몇 고랑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똑바로 수정해 줘야 돼요. 그땐 평등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형제가 이렇게 이 남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있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집에 재산이 있는데 남편 죽으면 그거 누구 거야? 부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걸 들고서는 옆집에 김씨한테로 시집가면 박씨였던 남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평등해져 아니면 불평등해져? 불평등하지. 이 집에 있는 땅을 이 짝으로 가져가면 불평등이잖아요. 이 평등을 전제로 해서 불평등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윤리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요, 그 평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평등이 곧 뭐였냐면 정의였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분배가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시형제 결혼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7 남자하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면 다 죽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여자만 남아있지.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런 거야.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죽은 놈이야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 한 여자가
7번이나 결혼을 해야 되는 그 기구한 절망감. 여러분, 한 여자가 이렇게 해서 7번 결혼하려면 그건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남편하고 살다가 저 시동생하고 결혼하면 얼싸 좋다 그러고, 또 3번째 시동생한테 결혼하면 더더욱 좋다 이러고, 넷째 다섯째는 막 춤추고 벌러벗고 뛰어다녀야, 아니면 그건 폭력이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래야 되는 거지. 야, 부활한 다음에 그딴 얘기 하지 말고 그 여인이 겪을 그 고통과 인생의 고뇌를 생각하란 말이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아니,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 인간이야, 그 예편네야 말이지 7번 결혼하든지 말든지 깨치우고 나는 그냥 잘 믿어서 부활하면 된다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여인이 지녀야 될 그 폭력, 가슴 아픔, 절망감, 인생의 그 깊은 수렁,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돼.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앞의 시형제 이야기에서 여자가 당했던 폭력성, 그 슬픈 운명의 고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살아있는 여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남자의 아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아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여러분 참 사치요 낭비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 이 짝에 계신 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볼까요? 창세기 47장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 속여갖고선 축복을 다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어요? 아니면 개 거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몰라요? 밥 먹을 게 없어갖고 형제들이 팔아먹은 누구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서 동량을 2번씩이나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는 지 집에서 죽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죽게 됐어요? 47장 7절 이하에 야곱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바로왕이 물어요. 내 인생이 어떠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7장. 뭐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사사키 아타루의 이야기에 맞는 거니까. 47장 7절. 7절입니다. 이거 지금 쌀 꾸러 간 거예요. 여기 온 식솔들을 데리고. 7절 시작. 8절. 네 인생 어떻게 살았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고 아주 지질이 못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초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희망 삼아 살았습니다. 삶을 위한 산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다? 산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뒤에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건 살아있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죽은 다음의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언설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극복하도록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위대했던 야곱도 인생을 엉망개판으로 살았지만은, 힘들었지만은, 고난의 세월이었지만은 희망을 보고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12장 6절 26절 조금만 넘기실래요? 오늘 우리가 찾은 마가복음 12장 요게도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요딴 말을 하셔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26장 뭐 부활이 있네 없네 이렇게 짓거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27절)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거니 이렇게 여러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더라면 참 크게 여기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 오해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이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참으로 허망한 인생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그 처지를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의 부활도 마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질 마시고 그 예수의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뭐 해주는 거야? 보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증하느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그 절망을 극복하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보증. 맞습니까?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야? 예수의 부활이 그 보증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절망에 빠졌어. 무슨 절망이든지 그 절망에 빠지면 그냥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그런 중에서도 야곱이 매일 그런 삶을 살아요. 온 식소들 데리고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러는 중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극복하고 변화시키고 현명하게 만드는 거야. 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종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을 제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배가 고프신 것 같아갖고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말이 고픈데 여러분은 배가 고프시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찾으시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저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성경 보시면 5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이 사건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니까 앞에 그러면 4장 25절은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런 뜻이죠? 맞죠? 그러므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그런 뜻이에요.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의로움을 주었다는 거야.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건 언제 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뒤에? 지금. 그 다음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지금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당하는 거야?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환난 중에서도 뭘 준다는 거야? 환난 중에도 그냥 대바람의 인내를 안 주고 환난 중에도 뭘 한다고? 정말 성경 이렇게 보실래요?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앞에 있는 1절과 2절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금 당면한 삶의 환난을 어떻게 하게 해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겪는 거고 인내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죠. 4절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무엇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인내를 갖게 하고 연단 중에서도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부활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 뭘 즐거워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즐겁다는 거야?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지난주에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지내야 돼? 네? 그렇죠.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인내를 공부하고 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야 지금 내가 이 생존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그때마다 그런 힘들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건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자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부활? 그렇죠. 산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즐거우? 예?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무슨 뭐 주머니에 좀 돈이 없어도 그냥 즐겁게 하이 저 뭐 꽃을 보는 감동과 저 부처님 손바닥 같은 죄송해요 표현이 초록 저 풀들이 무슨 돈 몇 푼에 좀 되는 일이요 저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요? 그냥 뭐 하면 돼? 그렇죠. 그냥 보지 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부활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짝 세계에서 저기 처리할 문제야. 우리가 그걸 말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뭘 최선으로 살아. 삶을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최선으로 즐겁게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요? 일하면 되지. 날 예배당 와서 울고 불고 찢고 짤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면서 인생을 부활을 담보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제가 이번 주에 집회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이 걱정하셨겠지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든 상황에 박수 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경우에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만 해도 박수치고 이렇게만 해도 박수치고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중요한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참 매력적인 게 조금 할 때는 어색하더니 좀 지나가니까 내가요 막 힘이 쫙 납니다. 그러면서 착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미친 거야.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즐겁지도 않으면서 화목하지도 않으면서 이르느니 차라리 그쪽이 낫다. 아멘! 하고 뭐 이 500명 모인 이 재직들의 얼굴이 말이죠 참 반달이야. 우리처럼 심각.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러느니 그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착각에 빠지니까 뭐 한 것 같은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니까 말이죠. 거기에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가 사실 설교를 잘할 필요가 없더라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막 난리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느끼고 하냐. 내가 정말 굉장하구나. 설교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건 잘 다녀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 잘 이해하십시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아닙니다. 산 자의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부활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고 화목하고 또 절망 중에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고 환난 중에 뭔가 하면 그 환난을 어떻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때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이야. 여러분 그런 예수 부활 신앙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민족과 인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